자,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줄기에서 난 한 싹. 오늘 여러분 GQS 이제 큐티책에 나와 있는 제목이기도 한데 오늘 목장 모임 함께 나눌 말씀 그 본문을 가지고 이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날이 무척 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밝고 건강하게 또 한 주를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이 이제 이사야 11장인데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렇게 합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이새의 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줄기는 나무의 이 가지 줄기라기보다는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무 줄기가 아니라 이제 나무를 베고 남은 그 밑동 즉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큰 이게 가는 줄기 있는 줄기가 아니라 큰 나무를 통째로 베고 남은 그 밑동 그 그루터기를 여기 줄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루터기에서 기적같이 이제 완전히 다 잘려서 나무가 죽은 것 같은데 그 기적같이 거기서 연한 한 싹이 새로 나와서 가지가 되어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루터기가 이새의 줄기라고 그렇게 하죠.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여러분 이새는 그 시골 깡촌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당시 목자는 재판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루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목자들이 양들이 자꾸 이제 집에 와서 일반 집에 그 채소, 야채 이런 것들도 막 먹어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 때나 오물을 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미운 틀이 박힌 대상이 이 목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바로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그루터기에서 자라난 연한 싹, 이 싹이 아주 가느다랗게 자란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이 싹이 이새의 이 처지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0장 34절에 보면은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10장 34절에 아수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빽빽한 숲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아수르의 위용, 그 위상과 또 이 밑동만 남은 이새의 그루터기가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또 여기 그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하는데 이 한 가지는 히브리어로 보면 네체르라는 단어입니다. 한 가지, 네체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과 발음이 유사합니다. 네체르 나사렛, 여기 나사렛이 여기서 나온 이제 발음인데, 여러분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죠. 이 한 가지는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데,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연한 가지가, 즉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 가지가 네체르인데, 네체르가 나사렛과 비슷한 발음이다 보니까 이 가지 네체르가 나사렛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에 보여주는 밑동만 남은 이 그루터기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유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인 다윗 왕조는 대단히 큰 출발을 했잖아요. 이 나무처럼 찍히고 찍혀서 흔적도 없는 것처럼 지금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죠. 70년이 지나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제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어지는 강대국들, 헬라와 로마와 이런 강대국들의 질밥힘의 그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심지어 하나님조차 침묵하셨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이 말씀이 빛인데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임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다시 이 삶이 회복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칠흑 같은 밤이 계속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윗 왕조는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다 끝나버린 밑동에서 연한 싹이 하나 올라오더니 그게 가지가 되어서 결실을 맺는, 즉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시간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인간의 가능성이 다 끊어지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졌을 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는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살면서 참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저는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좋은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그 한 교회 이야기인데, 지난번 안식월 때 워싱턴을 방문했다가 이 이제 성광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방문을 하고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이제 본인의 교회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아 들고 왔다가 이제 이번에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평신도 사업가였습니다. 이민을 와서 그 이민자로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가 정말 쉽지 않게 하늘에 별 따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인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개의 회계사를 하면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런 그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오로지 이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고부 갈등이 너무 심했는데, 미국으로 이제 가족이, 이 목사님의 가족이 이제 그 실업가였을 때, 사업을 할 때 이미 가족이 다 미국으로, 어머니부터 부모님부터 다 이민을 가서 정착을 하고 있었고, 아내가 이제 약혼을 한 상태에서 뒤늦게 결혼을 하고 뒤늦게 들어왔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조금 말 그대로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고부 갈등이 이제 심해지면서 아내가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아내가 이제 교회로 인도되어서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다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여러분, 이제 이분도 늘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뭔가 정을 둘 데가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모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인데, 그때부터 이 아내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고 아내의 얼굴이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활기를, 굉장히 밝은 분이셨는데, 그때 만나 뵀는데 진짜 멋쟁이고 진짜 밝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이제 활기를 얻기 시작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겠습니까? 말릴 수가 없죠.
미국은 차가 없으면 어디를 다니질 못하다 보니까 주일마다 이제 아내가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쉬지도 못하고 아내를 태우고 교회까지 데려다 준 것입니다. 내리고 나면은 다시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예배 끝날 시간에 맞춰서 다시 교회 가서 아내를 태우고 오고, 우리 중에 혹시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힘드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교회 주차장에 그냥 차를 대고 아내가 예배 들어가면은 주차장 안에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누워서 잠을 잔다든지 뭐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것도 지겨워지니까 예배가 궁금하기도 해서 본당을 기웃기웃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몇 번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아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됐답니다. 그렇게 교회를 드나들면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집사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내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랍니다. 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해보려도 이해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름 미국 와서 정말 열심히 잘 산다고, 양식껏 산다고 사는 것 같은데 자꾸 교회 가니까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위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죽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에 더 이상 교회에 드나드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결단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결단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버렸어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냥 그만둘 수 없으니까 그래도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한테 예의라도 인사라도 하고 나가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가서 이제 교회 그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보통 이럴 때 목사님들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보고 하세요.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때 교회가 또 부흥회가, 이제 부흥 사경회가 있었는데 40일 정도 딱 남은 정도 시간이었는데, 이분이 그러면 40일 작정 기도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이었죠. 절박한 심정으로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간 겁니다. 근데 39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39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래요. 근데 40일째 되는 날 그 새벽 기도 때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나더니 안수 기도를 할 테니까 기도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하더래요. 여러 사람이 쭉 나서 앞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 기도를 쭉 하시는데,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이제 이분이 강대상 위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머리를 뒤밀고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이제 끝이다,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뒤민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나는 오늘부로 접겠다, 신앙 접겠다. 10년 다니고 나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그날 머리에 안수를 하자마자 아주 놀랍게도 하늘 문이 열리면서 회오리 바람이 막 일어나더니 자기 몸이 그 회오리 바람 속으로 떨어지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너무 이분이 놀라가지고, 처음 겪는 경험이니까 막 그 자리에서 고함을 질렀는데, 그때 아주 또렷하게 그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 두 번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이게 죄라는 사실이 이분이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강대상 핫뱃이 다 젖을 정도로 이분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울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자기 혼자밖에 없더래요. 새벽기도 마치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 하는 말이 40분을 당신이 이렇게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분이 그날부터 매일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눈 주위가 다 짓무를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글자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설교를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만 해도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했고, 그때부터 성경이 읽고 싶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지겨웠는데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설교가 막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고 은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이분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주시고 또 목사로 불러주셔서 이제 은퇴의 나이를 이제 곧 은퇴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참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제 본문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 해놓고 곧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나옵니다. 6가지 영을 언급하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이 성령님의 위에 이제 이 영이 임하는데 성령님의 6가지 성품이라고도 볼 수 있죠. 먼저는 지혜와 총명의 영인데, 이 지혜는 뭐냐?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입니다. 지혜, 세상을 잘 사고 잘 살고 물건을 잘 사는 지혜가 아니라, 부동산을 잘 사고 이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총명은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도 잘 모르고 분별력도 많이 부족해서 참 실수를 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또 매사를 바르게 분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에 적절하게 그들을 꾸짖으시고 훈계하시고 그렇게 하셨고, 또 진리를 갈구하는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 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에 맞는 참 따뜻한 언어로 그들을 대응하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도 그 중심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 마음이요, 모르는 것 같죠?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 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알고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위에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악을 버리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거 악이다 싶은 것 알면서도 계속 행하면 그건 큰일 나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계속하고 있는 것, 그 악을 버리고 그리고 사심도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분명 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또 주님은 이제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략은 계획을 말하고 재능은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모략이 없으면 그 능력 역시 헛됩니다. 근데 주님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혹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걸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비전을 위한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주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 안에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룰 능력까지, 또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의 강점이 있는데 뭐냐면, 문제만 터지면 전교인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금식 기도를 하면 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도 저희 교회도 이제 금식 기도를 했었죠. 릴레이 금식을 하고 하는데, 아이들 수련회 기간이 되면은
전 교인이 다 순번을 짜가지고 금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어느 부서인가 금식기도 하는 또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또 릴레이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로 아는데, 전 교인이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사건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책에서 이 목사님이 뭐라 적었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식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참 정말 공감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금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저로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표현이, 여러분, 그 금식이에요. 그 금식이에요. 혹 요즘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머리만 굴리지 마시고, 혹 요즘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모략과 능력의 영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 내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략과 능력의 영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이 있어요. 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루실 능력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온다면 그건 지금 성령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믿으시고, 작정하시고 일주일 아침 금식, 심지어 40일 저녁 금식, 이런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식이라고 하면 되게 겁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50일 저녁 금식을 한번 해봤고 40일 아침 금식은 여러 번 했었는데, 뭐 3일 금식 이런 것들도. 근데 금식이 정말 능력이 있어요. 금식을 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음식을 하루 세끼 다 챙겨 먹으면 우리 영혼이 좀 약간 무뎌지는 것 같아요. 정말 금식을 하면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으로 받으시고, 혹시 요즘 나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이 도전을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우리의 이 문제는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찾지 않으면서 계속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막 실종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우리 주님 다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5번째와 6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뭘 투자하면 돈을 벌고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잡다한 얕은 지식은 많이 쌓으러 갑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지식인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9절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찬양 부르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막 찬양하는데 나중에 찬양하다 보면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찬양을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 말은 여러분 창세기 7장의 노아 홍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물이 온 세상을 다 덮고 바다까지 그 물이 덮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마지막 날의 그 모습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다 덮어버릴 것이다.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정말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그 뭐지?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정보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관계적인 알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그분을 알고 계신가요? 또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계시고 그분 뜻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순종의 깊이도 더 깊어집니다.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은 오늘 찬양으로도 불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말도 안 되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뒹굴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있고. 사자가 풀을 먹는 거 보셨나요?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어떤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그림은 처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던 에덴의 모습입니다. 에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에덴에서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도 짐승도 다 초식을 하도록 디자인하셨죠. 육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들에게 과일과 야채거리만 먹을거리로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같은 질서가 다 파괴되었고 짐승과 인간은 육식을 하게 되고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 인간 죄로 인한 타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악이 얼룩이 온 세상을 더럽히지 않았던들 어떤 동물도 피를 흘려가며 먹이를 찾는 데 급급하지 않았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방법대로 이 땅의 열매가 모두에게 충분했을 것이다. 아멘. 지금도 전 세계에서 식량이 생산되는 양을 보면은 모자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인류가 다 먹고도 남는다고 하는데 왜 기아에 허덕이고 그렇게 하느냐? 분배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 독식하는 독재자들, 또 이 잘못된 자들, 악한 자들이 그 양식을 다 먹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원칙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칼빈이 또 이렇게 더 덧붙여서 설명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야수들을 평화로운 상태로 이끄신다면 동일하게 온순한 영의 지배를 받을 인간 사회에는 더욱더 형제로서의 화목이 다져질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때 먼저는 이 동물들의 이런 상태는 무슨 동물원 무슨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수관계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갈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간절히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기다려집니다. 이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다려지는데, 하지만 이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깊어질수록 더 깊은 순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침에 눈만 뜨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은 정말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전쟁은 이제는 진짜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은 보면은 뭐 세상만 아니라 가정도 보면은 아침부터 눈만 뜨면 싸우는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문, 새로운 발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나라든 진정한 회복과 화해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야지. 교회 안에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 더 깊은 순종으로 들어갈 때, 나라가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5절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을 설명하는데, 먼저 우리 주님 메시아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신다.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신다.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낙을 삼으시나요? 여름 휴가가 여러분 즐거움이었습니까? 휴가 끝나고 갔다 와서 지금 괴로울 거예요. 아마 피곤하고 막 갔다 온 후유증이 더 크고. 또 음식이 여러분의 즐거움인가요? 아니면 무슨 여행이, 아니면 돈이 여러분의 즐거움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쾌락은 즐기면 즐길수록 사람을 소진시켜요. 그래서 쾌락을 쫓게 되면 결국 인격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집니다. 이거는 뻔한 이야기,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즐겁고 그 즐거움이 점점 더 커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함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즐거움은 더 커지게 돼요. 이게 주님이 누리셨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거룩함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기 즐거움을 삼는다, 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는다, 즐거움을 삼는다, 이 히브리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호흡하다, 루아흐에서 나온 단어예요. 호흡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호흡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숨을 쉴 때 의식하면서 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폐에 질병이 있다거나 이럴 때 의식을 하겠죠, 숨 쉬는 거를. 그러나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숨을 쉴 때 의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이 말을 듣고 의식하면서 숨을 한번 쉬어봐야지,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냥 쉬잖아요. 너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워, 숨 쉬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우리 주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의식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려면 의식해야 되잖아요. 막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경외해야지, 주일날 왔는데 하나님 경외해야지, 이런 마음 의식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의식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자연스러운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호흡하듯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절은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 메시아의 또 하나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죠. 잘생겼네, 돈 좀 있어 보이네, 좀 뭔가 배운 것 같네,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것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마음의 동기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지금 거짓되지 않는지, 내 마음이 지금 두 마음이 아닌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세상은 늘 겉을 중시하고 껍데기를 더 치장하기 바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갇힌 거니라. 아멘. 여러분, 그 외모 치장이 아니라 마음의 단장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지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그 생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처음은 미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 결과는 결국 장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겨자씨 제가 또 1부 또 갖고 온다 못 갖고 2부도 갖고 와야 또 까먹고 못 갖고 왔는데, 겨자씨 제가 방에 있잖아요. 정말 알갱이가 작아요. 조그만 알갱이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으면 나중에 4, 5m 그 크기로 자라는 가지를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죠. 말도 안 된다 싶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가지에,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서 자란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들고 깃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그림입니까? 초라한 사람 같지만은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심지어 주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적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초라한 무리다 이런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무리들이다. 여러분, 그런 초라한 적은 무리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생명이 심겨지니까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인들로 그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갑니다. 얼마나 로마를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로마 가서 무슨 구경하고 명소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작은 셋방의 감금 상태로 그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셋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셨다면 큰 광장이나 큰 건물이나 이런데 그런 곳으로 이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바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했으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왜 몇 평 안 되는 그 작은 셋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외형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방 하나로 충분했어요. 바울은. 중요한 것은 바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껍데기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셋집에서 시작된 복음은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공인했다,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로 여겼다가, 이상한 종교로 여겼다가 공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375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 있던 생명이 그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고면합니다. 그 예언하는 것인데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날에 두 번이나 반복해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그날이 옵니다. 근데 그날이 오는데 1차적으로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돌아온다, 그 말이고, 종말론적으로 본다면은 흩어진 주의 백성들,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날에 모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11절에 여러 나라들이 나오죠. 먼저 아수르는 북쪽에 있습니다. 또 바드로스와 구스는 애굽 최남단에 있는 나라입니다. 또 여기 엘란과 시날은 동쪽 끝이고요, 그러니까 하맛과 바다섬들은 서쪽 끝입니다. 지중해 쪽이에요. 한마디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다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 핫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해만은
홍해로 보는데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말리신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큰 강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강들을 다 말려버리셔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냇가 건너실 때 가다가 신발 벗고 신 버릴까 싶어서 맨발로 이렇게 바지 걷어가지고 건너갔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신을 신고 건너간다는 것은 강을 다 말렸다는 거예요. 물기를 없애가지고 신을 신어도 신이 안 버릴 정도로 해서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강을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야, 이런 일도 이 교회는 있었네, 참 부럽기도 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도 물론 많은 기적들을 지금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뭐냐면은 그 겨울에 부흥사경회가 있었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도 오시기로 돼 있고 이제 됐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길이. 거기는 이제 차가 못 돌아요. 이번에 저희가 가기 이제 그 워싱턴 DC를 방문하기 며칠 전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눈이 내렸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밑에 눈 천지 세상이었는데 갔더니 너무 추웠고 막 혹한이 와서 너무 추웠고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눈이 차 앞에 대놓은 집 앞에 대놓은 상태에서 차를 눈이 내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다 얼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곡괭이로 얼음을 깨는 진풍경이 거기서 이렇게 막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눈이 와서 이런 상황이 얼어붙어다 보니까 차가 못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부흥사경회를 해야 되는데 못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날 밤새도록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걸어와서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훈훈한 바람을 그 지역에 이렇게 불게 하셔가지고 길이 다 이렇게 높게 만들어서 심지어 마르게 만들어서 부흥사경회를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이 오늘날에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구나,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강을 말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에브라임이 더 이상 유다를 질투하지 않게 되고 또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게 된다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장자집하기 때문에 그래 불렀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너무 골이 깊었어요. 너무 원수지간으로 오랫동안 갈등의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지파도 10개씩이나 되고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희한하게 늘 유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질투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근데 이런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는 또 괴롭혔어요. 이게 참 너무 말도 안 되나. 같은 민족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더 이상 그날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이런 일이 없어질 거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서는 당연히 이 일이 일어나겠지만은 어떤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이런 것들 다 없어지겠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매일같이 내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이 그거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간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질투, 열정감 다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일을 누가 이룬다고 하나? 마지막으로, 자, 이 일을 누가 이룬다고 합니까? 11절에 메시아이신 주께서 다시 손을 펴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손을 펴사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손을 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의 빛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중에서 괜찮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중에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겨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변화시키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대략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든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되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함으로,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주님의 손을 다시 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하고 기도를 쉬셨다면 여러분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 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건 기도 자리로 나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